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45절로 21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2면에 있는 누가복음 20장 45절로부터 21장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이며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있으셨던 모든 사건들의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째 날 정도 되는 날의 사건들입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성전에서의 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서기관들에 대한 태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주 학문이 높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필사하여서 옮겨 적고 또 여러 가지의 공문서들을 작성을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회당이나 여러 모임이 있을 때에 상석에 앉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늘 어떤 예식이 있을 때마다 입는 옷들을 입고 가는 것들을 좋아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어떤 자부심이고 신분이고 권력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옷을 늘 입고 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 긴 옷은 늘 입을 수 있는 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예식이 있거나 특정한 날에 입었어야 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옷들을 또 그들이 입고 다니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그들이 상당히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자리들을 싫어할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서기관들은 나름 그 모든 방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그들의 지위와 권위들을 나타내고 누리는 것들을 즐거워했다는 것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난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한 자리들을 즐기는 것들을 뛰어넘어 그러한 자리들을 자신들이 더욱더 누리고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겠습니다. 47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적인 법률을 적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역할도
감당했었기 때문에 과부들의 어떤 법정 대리인들을 종종 맡았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사별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어떤 재산들을 여자 혼자서 감당하거나 뭐 대리하기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들로 그것들을 관리해주고 또 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이 서기관들이 심심치 않게 맡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자리들을 말하자면 악용을 해서 그 여인들의 재산들을 자기가 말하자면 임의로 쓰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어떤 유리한 쪽으로 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길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있게 되어지는 그러한 서기관들. 그러한 죄는 더 엄중한 심판, 엄중한 심판은 우리가 요즘 표현하면 가중처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러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이전까지 사두개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보냈던 사람들의 여러 논쟁들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서기관들에 대한 잘못을 아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자들은 헌금함에 헌금을 이렇게 많이 넣겠죠. 그런데 한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루 일당을 데나리온이라고 얘기했을 때 64분의 1 데나리온 정도 되는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책정해 놓고 보면 이 한 렙돈은 1,500 몇십 원 정도 되는 이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렙돈이라고 해봐야 한 3,000원 좀 넘는 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룰로 헌금의 미니멈을 얘기하는데 한 렙돈을 헌금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한 렙돈 이상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개 드리는 건 안 되고 한 개 이상. 그러니까 이 과부는 그 미니멈을 정말로 간신히 넘어선 그러한 분량의 헌금을 드린 것이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드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가장 최소한의 것들로 생색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 그런 액수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두 렙돈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생각보다. 이 여인의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이죠. 전부를 넣었다. 이 여인이 전부를 드린 것도 대단하지만 이 여인의 전부가 두 렙돈밖에 없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얘기겠죠.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게 3,000원이 전부였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들을 적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매겨주십니다. 이 여인이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헌금이라는 것이 부자들이 풍족한 가운데 많이 낸 것보다 없는 가운데 전부를 낸 퍼센트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과부가 두 렙돈을 드린 것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퍼센트가 높아서 많이 드린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죠.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지금 이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낸 것, 그것을 비난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헌금 낸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그들의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이 드리는 마음이 어떠한가, 받으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중심을 보신다는 의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대목이죠. 세상의 양은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부를 다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갖고 태어난 머리가 좀 더 뛰어난 분들은 똑같은 공부를 해도 더 많은 성적을 올릴 수 있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무시된 건 아니죠. 달란트를 5달란트 맡을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2달란트를 맡아서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맡은 사람도 있고, 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차등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차등이라는 것들이 결국 차별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죠. 다름을 얘기한 거죠. 그들에 맞게 주신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은 2달란트. 결국 그들이 다시 그것들을 받게 되어지는 은혜에서 차이는 나지만, 중요한 건 주인이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2달란트 남긴 종 애쓰고 힘쓸었지만 2달란트 남겼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좀 더 모자라게 생각하거나 그들을 차별적으로 칭찬하시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결국 그 중심을 보시고 착하고 충성됨을 보시는 그 주인의 모습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오늘 이 과부, 여러 환경이나 태생적으로 뭔가 제대로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가장 힘들게 사는 부류의 대명사처럼, 그래서 과부는 늘 공개를 받아야 되는 위치에 서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에서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그의 한계가 결국 이 2렙돈밖에 안 되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과 구조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여인의 중심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면서도 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밖에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 앞에 죄송함들, 분명히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과부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갖는다는 게 쉽지 않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시험에 들 만한 자리이겠습니까? 남편을 여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라는 게 힘쓰고 애써봐야 자기 수중에 2렙돈 3,000원 정도밖에 지어지지 못하는, 그것이 생활비의 전부인, 이것마저도 드리고 나면 정말 하나도 무엇인가 먹을 게 없는 그런 삶 자체가 얼마나 그의 삶이 각박하고 메마른 삶이었던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지만, 그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중심을 지켜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전에 서기관에 대한 예수님의 비난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믿음의 모습 가운데서는 굉장히 성공한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굉장히 바리새인 쪽에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귀족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바리새인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부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모와 열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거기에서 막 노력하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했겠습니까? 그 율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제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얼마나 애를 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해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이건 단순히 공부만 잘해서 되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과 충심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나중에 여러 가지로 비난받는 이러한 어떤 외식하는 어떤 대명사처럼 불려지니까 그렇게 되어지지만, 생각하지만 솔직히 서기관은 굉장히 열심으로 정말 그런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갈 수 있고 박수 받을 만한,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노력을 한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력과 그렇게 애씀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결국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 그들 스스로가 갇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모습과 외식함, 그런 것들 가운데 그들이 갇혀졌을 때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분명한 경고가 있고 난 다음에 이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눈에 보이는 정욕이라는 것들이 참으로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가 결국 이 안목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보암직, 먹음직, 즉 탐스럽게, 이게 하와가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말하자면 시험과 유혹들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위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우리가 살아나갈 때 세상이라는 것이 다 뭡니까? 다 눈에 일단 보이잖아요. 다 보이잖아요. 그 보이는 것들, 그 높은 자리에 가 서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모습들이 보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그러한 자리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싸워야 될 귀한 영적 싸움의 중요한 핵심 모습이 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어떤 유혹들, 보이는 것에 대한 유혹들, 그것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잘 대처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했다. 성전이 있는데 이 성전은 이제 헤롯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역대 지어지는 성전 중에 가장 화려했던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주 좋은 돌을,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래서 돌도 아주 통돌로 해가지고 멋있게 미석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그 성전이 꾸며진 다음에 그가 헌물을 드린 것들을 거기 성전에다 쭉 이제 놓았는데, 헤롯 대왕이 헌물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귀족이나 어떤 높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완성된 것을 기리면서 이제 냈던 그런 헌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전해지는 바로는 헤롯 왕은 사람 키만한 높이의 황금 포도를 만들어서 이제 헌물로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성전 안에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멋있고 휘황찬란하고 그 위엄이 느껴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 대단히 멋지지 않습니까? 은혜롭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성전을 통한 어떤 위압감, 경외감 뭐 이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죠. 우리가 유럽의 어떤 중세 성당 같은 데 보면 높은 그런 성당들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런 느낌들 들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위대한 건축물 안에 초라한 내 자신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좀 더 경건해지는 듯한 느낌,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이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을 것이다. 이건 결국 그 AD 70년도에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으로 인해서 성전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어지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외형적으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들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죠.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진짜 그들의 신앙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적 요소가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외형적으로 대단한 것이지만, 너희들 보이기에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또 물어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궁금함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대목에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종말적인 구원이거든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땐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지금은 굉장히 무성하고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시들고 떨어지는 것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아무리 보이고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아무리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살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아는 대로 살지는 못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결국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거죠. 눈앞에 보이기에 이게 세상의 끝이 있다는 건 알지만 내 눈에 보이기에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영원할 것 같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그게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따로 놀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결국 이 과부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이러한 괴리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는 안목의 정욕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건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고요.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서 잊혀지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채워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부를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것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징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아니, 나다라고, 내가 그다,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아닌지 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는 내가 그니라고 얘기를 안 하실까? 나는 그가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그가 되는 걸까? 되게 이제 애매한, 예수님도 오실 때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오실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와서 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낼 수 있을까? 난리가 나고 소요가 나면 이게 끝일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것이 먼저 있어야 되지만 끝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너무 흔들리거나 이 난리가 나면서 누가 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난리가 내가 보기엔 꼭 끝 같은데 그러니까 끝 같을 때 누가 와서 나라고 그러면 이게 꼭 예수님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라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저만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시나요? 그럼 그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게 이 두 랩돈을 들인 여인의 마음에서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다라고만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은 여러 삶의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 시험과 환난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난이나 난리는 우리가 보이는 것들에 대한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들에 있으면 그것들이 사라져 나갈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 두려움과 공포심은 우리가 극복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 나갈 때 우리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들이 그러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의 무너짐이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이 무너졌을 때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들의 보이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의 중심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끝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견디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사라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정말로 이 두 렙돈을 드린 이 여인의 마음 같은 그런 중심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는 그런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은 여러 세상의 것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이 여인, 내 오늘 생활비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난 저녁에 뭘 먹지?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모든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거는 저녁을 뭐 먹을까라는 두려움, 저녁에 먹을 것이 없는데라는 두려움을 뛰어넘어 내 죽음, 내 여러 고통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런 중심이 있을 때 세상이 좀 흔들리면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가 두려운 게 아니니까. 세상이 멸망하고 끝날 것이다. 그거 뭐 끝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들 날 잘 따르라. 아니 지금도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뭘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우리가 거기에서 보다 더 지혜로운 중심들, 두려워해서 떨면서 징조만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시작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한다는 거, 그건 외식하고 있는 어떤 이중성에 대한 문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건 연약하다는 것일 겁니다.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이미 상실되었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는 잘 믿고 있어서 내가 잘 믿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조금만 시험이 오고 조금만 흔들릴 때 결국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없는 것이고 그러한 여러 가지의 유혹들 가운데 그는 그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결국 그것이 외식하고 있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벌을 받고 벌을 받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을 온전히 내가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서기관들에 대한 지적, 과부에 대한 칭찬, 그리고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예고들 가운데서 우리는 단순히 종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때와 시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우리에게는. 그 때와 시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중요한 거죠. 언제 주님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늘 깨어 기도하고 주를 반겨 맞을 수 있는 마음의 중심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두 렙돈을 드릴 수 있는 이 여인의 중심, 그 중심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지혜이고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헌신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 헌신 그럼 왠지 희생, 내 어려운 고행, 어떠한 나중에 대가를 얻게 되어지는 어떠한 사전적, 그러니까 선행적인 나의 어떤 행동들,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헌신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거죠. 왜? 그게 지혜니까, 그게 우리 능력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양쪽에서 아멘이 좀 나오면 없는 척하지 말고 다 들으면 은혜 안 돼요?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제가 그냥 벽 보고 얘기한 건데, 네, 그렇죠. 우리가 이걸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두 렙돈을 드린 여인의 마음, 이건 내게 주신 은혜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음에 자신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걷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이 미혹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모든 미혹의 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뻐 기다릴 수 있는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내게 주신 것들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내가 다 드렸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원하고 그러면서 안 주시면 실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다 드릴 수 있음에 대견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